모든 공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앞으로 우리가 그 응답을 실제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2022년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우리 본부 메시지 제목도 제1, 2, 3 RUTC 응답 24인데 우리도 내년에 응답 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또 가야 할 1년 동안에 받을 응답들을 또 정리해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 세계 237 나라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바라보는 거죠. 이때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이 축복이 실제로 내게 임하고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 이걸 다 찾았죠. 노예로 가는데 이걸 가지고 있죠.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 여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못 찾으면 우리는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 어디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만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진짜 집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했지만 잠시 그리스도로 집중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들은 많이 방황하고 또 많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가나안 정복자들이에요.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나안 정복자죠. 못 찾아내서 그랬죠. 임했는데 못 누려서 그렇죠. 늘 불신앙하다가 이게 찾아지는 겁니다. 그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로 했어요. 오직 유일성의 축복이 많아. 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응답, 재창조 응답,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뛰어넘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만한 축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 주신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응답은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작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결론 내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끝내고 가야죠.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끝난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끝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의 뭐 천국 문제, 죽음 문제, 무슨 여러분 앞으로 미래 문제, 경제 문제, 사실은 이 안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끝내고 가야죠. 이게 시작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끝내고 여전히 불신앙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과연 이런가 싶어가지고 아직도 방황하면서 그렇게 간다면 끝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실패로 망하지 않아요.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내버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서로 나눠야 되고요. 이걸 우리는 전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 그리스도로 끝내는 데는 키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을 때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믿어버려야 내가 실제로 끝나지잖아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나는 안 믿는다. 불신자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기쁨의 복음의 좋은 소식이 왔는데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안 끝난 거예요. 믿을 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문제가 진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믿을 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키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걸 누리는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실제화되지는 거죠. 내게 확정되어지고. 이게 누리는 방법이 예배죠. 또 우리가 이 축복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누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간증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포럼이라고 해요. 내가 잘한 거, 많이 있는 거,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걸 자랑하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받은 증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걸 포럼하는 거죠. 이걸 전달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자, 성경 66권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게 노아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고요. 요셉 얘기고 다윗 얘기예요. 모세 얘기예요. 초대교회 얘기예요. 이걸로 다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야 되고 여기에서 모든 2022년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한 해의 메시지가 쭉 연말이 되면서 정리가 되어 있죠.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메시지. 다락방입니다. 이걸 누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2년에는 여러분 집이 전부 다락방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 일터가 중요한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곳이라고 하는 100군데라고 하는 거 다락방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걸 누리면 쉬워요. 저절로 되지는 거예요. 다락방을 해야 된다, 뭐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누린 만큼 딱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락방에서 뭘 전달해야 되는 거고 뭘 우리는 받아야 되고 뭘 나누게 됩니까? 138 메시지. 이걸 가지고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홍해를 보는 거고 이걸 가지고 고난도 보는 겁니다. 팔려가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를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거 가지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시편과 많은 노래들과 많은 역사서들을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해석이 되져요. 그래서 이거를 다락방의 메시지로 하는 겁니다. 다락방 메시지가 뭐예요? 이걸로 전달하는 거죠. 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이 약속 언약을 붙들고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이 그랬어요. 우리는 다락방 하는 교단이잖아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다락방을 잘 알고 다락방에서 누리는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운동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죠. 이렇게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문이 열려버렸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우리의 그릇 그건 문제가 안 돼버려요.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동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15나라 문이 열렸잖아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린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답이구나.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구나.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말해요. 다락방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 제자는 다락방 하는 사람이 다락방 제자죠. 다락방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락방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 현장, 핍박의 현장, 죽을 수 있는 위기의 현장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 이거 하라는 거죠. 이거 했는데 문 열렸어요. 3천 제자 나왔어요. 핍박이 거세지는데 교회는 부흥됐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이 다락방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코로나와 상관없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산업이든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핑계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 안 좋다. 또는 지금 시기가 부적절하다. 또는 뭐 법이 어떻다. 예루살렘에는요 법이 다락방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일어나잖아요. 계속 역사 일어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에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락방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여러분이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혼자서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백다락방 말씀 운동
24를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다락방을 실제로 열 수 있는 다락방 사역자 훈련, 조장 훈련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5가지 기초를 통해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가는 그런 시간표들을 응답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요 다락방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럼 뭐 특별한 시간을 좀 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오후 예배는 거의 다락방 제자훈련, 조장훈련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다락방은 이 언약을 붙들고 완전 집중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10분으로 하잖아요. 이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오냐 그러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힘이 뭐냐? 믿음이 생겨요. 그것도 큰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릇 준비 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환경은 어려운데 어렵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큰 확신으로 다가와요. 이게 힘이거든요. 우리가 초창기 개척하고 캠프하고 전도하면서 좀 제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누구를 도와줄까?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을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 안 알아주나 이런 거 막 봐요. 그리고 주변 상황들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걸려요. 그런데 힘이 생기면 전혀 걸림돌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뭘 보냐 그러면요. 걸림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찾아내요. 다 죽는다고 하는데 살 길이 보여요. 문제가 크게 왔는데 당연한 축복으로 보여요. 그게 굉장히 힘 생기는 겁니다. 달라요. 그때부터는 말도 다르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내가 너무 허풍을 부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 이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10분 집중을 진짜로 제대로 했다면 여러분 마음에 뭔가 모르게 막 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허풍처럼 막 세계복음 할 거면 금방 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힘입니다. 이 힘이 느껴져요. 이 힘이 생겨야 여러분 산업의 응답을 누리게. 반드시 여러분 이 힘 찾아야 돼요. 다른 힘 찾지 마세요. 누가 나 위로해주고 막 잘한다고 해주고 막 뭐 나는 네 편이다 해주고 이래서 힘 얻잖아요. 금방 빠지죠. 금방 힘 빠지고 영원한 여러분 편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여러분 편 되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인생을 딱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너와 동행한다.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 이런 걸로 위로받고 살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 동역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이 힘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유목사님 늘 했던 얘기예요. 이 힘 가지고 학업하고 이 힘 가지고 산업해라 그냥 들었잖아요. 실제로 이 힘 가지고 안 해봤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진짜 이 힘을 얻어서 해봐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그냥 공부한다 이런 생각했지 진짜 이 힘을 얻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안 했으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한 거죠. 내 힘으로 했으니까 한 게 금방 오죠. 지치죠. 늘 어렵게만 느껴지죠. 그리고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1년 가는 동안에요 거의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말씀 못 들고 또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좀 힘 좀 내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이 힘을 실제로 가져라. 이 힘을. 이 힘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힘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다락방 모를 때 신비주의적으로 했어요. 율법적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을 내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부르짖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는요.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한 그루 뽑아야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요거 잡고 이제 주여 해가지고 이걸 뽑을 정도로 그 정도 해야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요셉은 기도하러 산에 갈 시간이 없어. 맞죠? 요셉은요 노예이기 때문에 따로 기도 시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24한 거예요. 24만큼 자연스럽고 호흡하듯이 24만큼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가 없어요. 가장 쉬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쉬운 기도를 생활하면서 또 조금 시간 내서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이 힘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마가다락방교는 이 힘 얻었어요. 요셉도 이 왕이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너처럼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겠냐. 이 힘을 느낀 겁니다. 이 힘. 그걸로 산 거예요. 이걸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성공했다 그러면 본인 자랑이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오로지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만 답입니다.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이 힘을 얻는 사람들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 세웠는데 이 힘 가진 사람을 뽑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거 전부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런 사람들 뽑았어요. 이런 사람 소수가 세계복음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다락방 하세요. 주제 있는 다락방을 해도 돼요. 단기간 다락방을 해도 돼요. 우리 몸이 아프다. 치유 다락방 하는 거예요. 치료 다락방. 집안에 문제 하나 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역사하시도록. 톱이잖아요. 우리 플랫폼 24인데요. 일단은 여러분 개인이 플랫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개인 플랫폼이에요. 최고의 플랫폼은 뭡니까? 최고의 플랫폼. 최고의 플랫폼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은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증거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내게 나타나는 증거. 증인.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인물들이 전부 이걸 가진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증거가 오느냐?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축복받는 증거. 그 플랫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증거. 그 증인이죠. 이겁니다. 자, 플랫폼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업과 여러분이 주어진 일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증거 일어나도록.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일과 업에 증거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배울 만큼 서밋돼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힘으로 하면 가능해요. 진짜 이 힘이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기관들 각 기관들이 살아나 버리면요 서밋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확 살아버리지요. 그런 증거가 나왔잖아요. 광주에 소문납니다. 전국에도 소문나요. 전에 영산포에 우리 손민희 권사님 그때 우리 포럼 이렇게 캠프 와가지고 포럼 했는데 방송에 한번 나갔잖아요. 전국에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도 전화 오더라니까요. 뭐 목사님 교회 그 누구 있는데 충만지키라면서 얘기해요. 그 무속인 뭐 이렇게 얘기를 배경 얘기하면서요. 친화분들도 갖고. 그럼 내가 광주 랩넌트 교회라 하니까 어떤 분은 나를 얼굴로 모르다가 그 충만지킨 그 랩넌트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됐네. 무속인 며느리로 무속인 시어머니 예수 영접시킨 얘기했는데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건 놀라운 일 아니잖아요. 별로 안 놀랄 일이죠. 우리는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있었던 일이잖아. 우리 다락방이 항상 우리 현장들에 내가 그러면 귀신 다락방 하다가 귀신 쫓아낸 얘기하면 막 더 방송되겠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한 건데. 근데 그게 무슨 유명할 일이라고 막 그렇게 연락 오는 거야. 그것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진짜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요 여러분을 찾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만약에 이런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정말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국에서 온다니까요. 배우러 와요. 어? 배우고 벤치마킹하러 온다니까요. 그럼 뭐 청소년 사역하면 광주 랩넌트 교회 가봐라.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파트 맡은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힘 가지고 기관 살려라.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머리 굴려가지고 하는 거 말고요. 그거는 금방 힘 팔려요.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무엇이 부족할까 이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잘못됐지? 왜 안 되지? 이래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힘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게 2022년 이 결론 내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힘 얻어야 돼요. 오직이에요. 이 힘으로만 가능해요. 그런 플랫폼 돼요.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런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과 열왕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흩어졌던 네 딸들과 아들들이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열방의 재물들이 너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네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 제물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기 위하여서 제사장 된 너에게 가지고 나오는 237 나라의 제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언제 이렇게 일어납니까? 무슨 수로요? 하나님 주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올해에 우리가 10분 집중에 2배, 3배로 집중해야 돼요. 진짜로 이 힘 얻어야 돼요. 이 힘을 그냥 내가 1시간 기도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겠지 이게 말고요. 진짜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주셨던 그 힘, 성령이 위에서 부으신 힘, 위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막 힘을 막 내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역사가 돼요. 이게 플랫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플랫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성경에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게 반드시 237 나라와 다민족으로 연결이 되져요. 15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연결됐죠. 빌립 집사는요. 이 힘 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의 장관을 만나잖아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을 만나요. 복음 전하게. 이런 만남이 연결되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딱 붙여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만남들이 연결되지고요. 다민족이 연결되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서 만나지면 뭐합니까? 일이 들어가는 거죠. 다락방으로. 성경은 계속 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경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진짜 이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이 힘 가지고 서밋으로 만드세요. 방법 없어요. 성령은 21세기에 이런 IT라든지 정보를 앞서갑니다. 성령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창조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진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살리냐?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내가 한 일 때문에 살아나 버려요. 도움이 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마저 내 덕을 봐.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살리고 일으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이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해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 플랫폼이라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 양 치면서 양 하나 치는 걸 이 힘 가지고 양 쳤다니까요. 어떻게 소년이 사자를 이깁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사자 못 이겨요. 어떻게 골리앗을 깹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 다윗은 주신 언약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24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양을 치고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작사 작곡을 했고 그걸 가지고 악기 연주를 했어요. 그 힘을 가지니까 찬양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어느 정도 왕의 귀에까지 들려질 정도로 소문났어요. 플랫폼이에요. 다윗의 직업은 양 목동인데 다윗이 하는 찬양으로 귀신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이 소문났다니까요. 자기가 찬양하는 요구에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만큼 사람들을 힐링하게 시켜줄 만큼 영적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요. 영적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여러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나면 치유받고 여러분 만나서 평안해지고 여러분 만나서 문제 해결하고
요셉이 어떻게 그 노예로 들어간 그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기는 겁니다. 지금요, 명상, 기술은 이거 귀신 충만해가지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가수도 귀신 충만 받아가지고 작사, 작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곡을 들어보고 가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탄적인 거 많잖아요. 그게 막 세계를 전달하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약속받은데 이것만 우리는 안 받고 있잖아요. 이것만 안 누리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제일 못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된다. 반드시. 이게 다락방이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이 전도운동 땅끝까지 가버렸다니까 저절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업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 보세요.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장 산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런 일 계속 일어나잖아요. 식주 가이오가 어떻게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의 식주가 되고 전도자의 식주가 될 만큼 경제 응답을 받았냐. 이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진짜 식주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진짜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이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인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해요. 왜냐? 여러분 할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 이걸 얻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힘 가지고 산업에 응답받으면 청년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직장 문제, 청년들 이 직업 구하는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 보세요. 청년 없어요. 우리 2022년에는 청년들을 완전 살려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산업인들은 모델 되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얘기를 해줘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산업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업을 이렇게 증거해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이 힘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청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루트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길을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청년 보고 어떻게 성공할 거냐 여러분에게 사람들한테 와서 물어본다면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너도 열심히 해라.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되고 안 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길을 제시할 겁니까? 이 길을 제시해야지. 청년들 불러서 산업인들이 청년 다락방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증인 돼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현장을 살리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은 눈에 안 보이는 성전 건축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성전 건축이 뭡니까? 먼저 교회 안에 우리는요 모이는 교회, 그렇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되죠. 교회 안에 각 기관들 있죠. 유치, 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기관들이 있습니다. 빈 곳을 살려야 돼요. 살리는 건 뭐냐? 모이도록 해줘야 돼요. 모일 때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괜찮아요. 적은 수로 모이면 돼요. 여러 개 모이면 돼요. 우리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식당 한참 막 10명도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4명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4명 모이는 모임을 갖도록 만드는데 8명 있다 그러면 2팀 만들면 돼요. 그렇죠. 위에서 모이고 아래서 모이면 돼요. 거리 지켜라 그러면 여기서 4명 모이고 저쪽에서 4명 모이면 돼요. 우리가 안 모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방법은 많습니다. 비대면으로 또 모이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빈 곳 살려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문제가 보이고 허점이 보이잖아요. 그게 빈 곳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욕하고 시험 들고
다툴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 그곳을 살리는 것을 찾아야 돼. 어떻게 이걸 살릴까? 보게 하신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나님 보게 만드신 거예요. 빈 곳이 보이잖아요. 사람도 빈 곳이 있잖아요. 저도 빈 곳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저한테 많은 잔소리합니다. 빈 곳 많아요. 저도 빈 곳이 있겠죠. 그럼 빈 곳을 보면서 막 섬기려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집안에도 빈 곳이 많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고 산업하는 현장에도 빈 곳이 있어요. 그럼 비어있는 그곳을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냐? 이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지. 그래서 자꾸만 우리 기관들은요, 모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메시지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년에 다락방, 오후 예배, 다락방 훈련도 하지만 각 기관들 헌신 예배를 하세요. 하실 때 다 모이도록 만드세요. 기관장들, 임원들, 여건들은요, 자꾸만 여전도에 막 어떻게 하든지 모이도록 만들어요. 남전도에 어떻게 하든지 모이도록 만들어요. 그거에 헌신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도록? 말씀 듣도록. 모여서 이 힘 얻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 버려요. 청년들을 자꾸 모이는데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유치 유압으로 어떻게 살리면 좋겠습니까? 이거 해야 돼요. 아이들 저러고 돌아다니면서 놀잖아요. 이때 유치 유아에 대한 사역에 눈이 열린 사람은 애들 따로 모아서 다락방 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오늘 예배는 어떻게 하고요? 다운받아서 나 혼자 듣고 이 시간에 애들 데리고 싹 올라가서 아이들하고 확장주의 학교를 하는 거지. 특별 다락방을 하는 거죠. 아이들 제자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유치 유아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진짜 제대로 어려서부터 언약 가져야 되지 않냐. 유치원 해야 된다. 선교원 해야 된다. 누가 월급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죠. 거기에 마음 둔 증인이 나와야 되죠. 빈 곳 살려요. 여러분 빈 곳을 볼 때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있어요.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전에는 있었는데 사라져버린 거, 무너진 거 이런 걸 찾아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런 거는 안 하면서 맨날 문제 지적질만 하면 말은 맞는데 못 살려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맨날 문제 지적질만 했잖아요. 못 살려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으면 이렇게 세워버렸잖아요.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자지 문제 지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를 봤으면 그걸 해결해 버려요. 누가 해결할 겁니까? 본 사람이 해결해야지. 그걸 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게 하셨고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 그거잖아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 이런 것들 찾아내서 세우는 겁니다. 청년 살리려면요. 청년 중에 증인 나와버리면 돼요. 청년 중에서 이 답을 가지고 진짜 힘 얻어서 청년이 응답을 받았다. 그 사람 중심으로 청년기관 살릴 수 있습니다. 증인 한 사람이면 돼요. 각 파트별로 증인 한 사람씩만 나오면 돼요. 산업인의 증인, 청년의 증인, 청소년 중에 증인, 청년 사역자 중에 증인. 만약에 장로 중에 증인 나와서 중직자 중에 증인 나왔다. 그럼 중직자 살립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여기저기서 다 불러요.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계시죠? 예. 우리 교회 좀 주일 오후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중직자 훈련시키는데 간증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증인 나와버리면 중직자 살립니다. 중직자 중에서. 청소년 중에 증인 나왔다. 청소년들 살립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관들요 다 살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축하기 전에 교회 밖에 건축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보고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뭐가 없냐?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안 되지만은 교회 밖에 성도들이 모였다가 흩어진 현장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매 주간마다 다락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흩어져 각 집에서 처소에서 모였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건축. 우리가 건축 왜 해야 됩니까? 자, 이 현장 살리고 이 플랫폼 만들고 이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성전. 그리고 138의 축복을 누리고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도록 훈련받는 성전이 돼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오래전에 그 전도사 때 제가 교회 모델로 삼은 교회에 가봤어요. 나 그 교회 갔다 와서 나도 저런 건축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그러면요. 이동원 목사님의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데를 내가 가봤거든요. 갔는데 뭐 십자가 탑이 높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검붉은 벽돌로 5층 건물로 큰 학교처럼 생겼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예배당 예배 홀들이 이제 몇 개 있죠. 크고 작은 예배 홀들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교육 시설이에요. 그날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때 그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힐링해야 돼요. 교회 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보세요. 찻집 생기는 거 한번 봐보세요. 시내에 없는데 찻집 어디 산속 깊은 데 있어요. 카페가 가보셨죠? 유명한 데 다 가봤잖아요. 여러분 안 가는 척에 다 갔잖아요. 커피 마시려고. 거기 유명한 카페 있다고. 가보면요 막 힐링되는 데 있어요. 커피 맛도 좋고 실내도 분위기가 있고요. 딱 안에서 바깥 보면 유리로 보면 밖에 막 숲이 보이고 무슨 호수가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차 마신다. 일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차 한 잔씩 마시고 가라. 여기 오겠어요? 여기 와서 뭘 볼만해요? 사진 찍을만 합니까? 그러죠. 우리는요 그런 환경적으로도 치유하는 그런 성전 건축 준비해야 돼요. 이게 뭐 당장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야 돼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오직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이 10분 집중 가지고 24로 가는 이 지금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거는요 계속 하면서 우리 이제 함께하는 10분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했어요. 날마다 함께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함께하는 10분을 가지고 24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든 공예배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모든 공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다 한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 모든 공예배에 함께하는 10분 집중 이게 돼야 됩니다. 그걸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관들이 모든 모임을 할 때 10분 집중해요. 10분 집중하고 회의도 하고 10분 집중하고 10분 집중이 어렵거든 언약 기도문이라고 같이 읽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이잖아. 같이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모든 공예배, 모든 모임을 함께하는 10분 집중.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 이때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의 길로 가게 돼요. 좁은 길로 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안 가고 좁은 길로 가게 돼요.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큰 일도 해내게 될 것입니다. 큰 미션도 해내게 돼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2022년에 꼭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받을 겁니다. 2022년은 그야말로 막 증인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산업인들이 증거 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막 어디 살릴까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